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은 레위기서 21장에서 24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읽은 하프타라 말씀 에스겔 44장 15절 이하의 말씀과 또 복음서 누가복음 11장 12장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제목은 에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말하다, 즉 말하다, 고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다 라고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의 참 이 직분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바로 이 아론의 아들들 같이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사장도 우리는 그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레위기서에 있는 2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이나 이 에스겔서 44장 말씀이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예전에는 어떤 제사장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없고요,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토라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그냥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책 정도에 불과했을지 몰라요. 아니 누가 성경을 누가 이야기책으로 봐요,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보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 진리인 것이지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이야기로 보이다 보니까 별로 성경을 읽는 것도 별로 이렇게 재미도 없었고, 그냥 뭐 우리는 예수나 믿고 천국이나 가면 되지 뭐 더 이상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해당되는 거지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들 얼마나 무지무지한 말씀들이 많아요. 물론 은혜로 보면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만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요, 차라리 안 본 게 낫지, 뭐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원수가 되고 뭐 이런 말들,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들이 그야말로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토라의 말씀이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이고 제사장이 바로 나라는 인식을 깨닫고 나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들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니까요, 그 말씀이 꿀소리같이 달아지더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너 죄 짓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무엇이 죄인가, 그것을 깨닫게 오는 사람은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이 꿀소리가 다를 수가 없어요.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말씀이 꿀소리같이 다른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덮어두고 뚝딱 성경으로 오늘 또 일요일이네 가서 교회 가자 하고 뚝딱 먼지나 뚝딱 털어가지고 가는 그런 성경책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말씀이 달아야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먹는다 그럽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이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요, 성경은 뭘로 먹냐? 눈으로 먹어요. 할렐루야.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눈으로 봐야 뭔 말씀인가 하고, 그래서 눈으로 보는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먹은 거죠. 성경은 뭘로 먹는다? 눈으로 먹는다. 또 성경은 또 눈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경은 뭘로 먹는다? 귀로 먹는다. 성경은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요, 내 오감을 다 동원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 깨닫는 것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말씀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음식은요, 많이 먹을수록 취해요.
아니 많이 먹을수록 체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힘이 되고 능력되고 영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말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하다라는 단어는 이 에몰이라고 했습니다만 에몰이라는 단어는 알레프와 mem과 렛이죠. 이 알레프와 mem과 렛이는 그것을 그대로 파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길 원하신다. 우리를 리더로 세우길 원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이 배에 채워지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보좌에 이끄시길 원하시고 리더자로 세우시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권세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 두 여인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누가 더 복 있는 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더 복 있는 자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복 있는 자다 그래요. 왜냐, 그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언제나 내가 힘이 되고 능력되지 않겠어요? 살아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할 수만큼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눈으로도 먹으시고 귀로도 먹으시고 또 입으로도 막 이렇게 읽으면서 먹으시고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직장생활하면서 신학교 다니니까요, 말씀을 읽긴 읽고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말씀을 읽을 시간이, 먹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낮에는 직장생활하고 밤에는 신학교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좀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항상 제 주변에는 성경을 틀어놨어요. 성경 읽기를. 그래서 밤새 틀어놓는 거예요. 사모가 아마 귀찮아 잠 못 잤을 거예요. 근데 뭐 귀찮단 말을 한마디도 못 들어봤지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자고 있지만 내 영은 말씀을 듣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어떤 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딱 들으면요, 내 잠속에서 꿈속에서 마음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당당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처음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화는 이 말씀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고요, 왕의 영화는 말씀을 열심히 살피는 자, 열심히 찾는 자가 왕의 영화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요, 말씀을 열심히 살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 문자는 가장 기본인 것이고 문자 속에 비밀,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꼴소리까지 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렇구나. 사사기로 그렇구나.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6장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불 받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제단 숯불, 그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댔더니 입술에 댔다. 그래서 입이 정결게 된다.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가겠나이다.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서 6장인데요.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이 남았다는 것은 10개 중에 몇 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한 개. 할렐루야. 이상년 형제가 빨라.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신앙은요 10개 중에 하나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심각하게 하면 이 고멜의 표가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10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가 남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나는 과연 그 하나 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의 모습이지.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11조는 10개 중에서 9개는 내가 차지하고 하나만 구별하잖아요. 네? 근데 10개 중에서 9개는 내가 취하고 하나를 구별해드리는 그 하나도 못한다면 어떻게 10개 중에 그 9개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하나 남는 그 하나 속에 내가 어떻게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11조가 나를 구원하고 11조가 나를 천국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나의 믿음을 키우는 거거든요.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는 신앙 가지고 어떻게 내가 10분의 1 속에 포함이 될 수 있겠냐. 이것이 우리 신앙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마지막 때 환란이 오면요 10분의 1. 오늘 문헌에 보니까 이 외정시대 때 기독교를 많이 탄압을 했죠. 그래서 신사참배, 일본 신에게 그냥 고개만 숙여라. 뭐 그러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근데요, 어느 문헌에 보니까 이 기독교 목사들이 70명이가 있는데 그 70명 중에서 고개만 숙이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다른 신에게 나는 고개 숙이지 않으리라 라고 해서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몇 명이냐? 딱 2사람이에요. 2사람. 목사라는 사람들도 자기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서는 타협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2사람을 엄청난 그런 고문과 핍박이 가해지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마저도 둘 중에 한 사람은 대본에 무릎을 꿇더라는 것이에요. 그 남은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환란이 다가올 때 과연 내가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10개 중에 9개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 남은 그 하나마저도 핍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도 하나 남았으니까 내가 너는 돌보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육은 죽여도, 사단은 우리 육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은 죽여도 육을 죽이는 자를,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10분의 1 속에 남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편바 될 것이나,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래요. 거룩한 씨. 자, 우리가 제사장은, 믿음은,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무슨 터널만큼도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뭐냐?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함.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그래요. 그 남은 하나, 10분의 1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 남은 것, 그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라는 거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결국 그 남은 그루터기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서 심겨져 있다면 그 속에도 살아남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참 은혜의 시대요,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시대에 살아가겠지만 어떨 때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지금 유럽에는 기독교가 다 거의 다 죽어가요. 일부 극소수를 비하고는요 다 이슬람화되고 다 이 그야말로 세속화돼 버리고 다 신앙에 다 변질돼 버리고 이름만 있는 그런 신앙, 그거마저도 다 죽어가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참 타락된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도 속히 온다라는 안 온다는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요, 이 안산 지역에 가면 구원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요 기독교라는 말만 꺼내도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구원파 이 유병원과 기독교는 사실은 그것은 이 타락된 종교죠. 그런데 그들도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이단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을 나름대로 분별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상관 안 해요.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 그것 자체가 그들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다 말하니까 안산 지역에 가서 기독교에 들어가는 욕을 먹는다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장담할 수 있겠어요? 왜냐? 거룩함의 이름인데 실패한 거예요. 기독교는 거룩함의 깃발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분이 되고 무엇을 가지고 소금 되고 무엇을 가지고 빛이 된다고 했어요. 소금 되고 빛이 된 게 아니라 기독교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하나님 이름 앞에 먹칠을 한 거죠. 먹칠 정도가 아니라 똥칠을 한 거죠. 마지막 때는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장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똥칠을 해버린다 그래요. 똥을 버버린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은 그야말로 10분의 9를 다 죽여서 만큼이라도 거룩한 그 씨를 하나님이 찾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환난이나 그런 이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거룩한 씨를 찾기 위해서. 이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거룩한 씨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떤 환난이 없으면 내가 거룩한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진짜 위대한 장부를 알아볼 때는요 전쟁이 있을 때라고 그래요. 전쟁 전에는 다 훌륭한 것 같아. 근데 막상 전쟁이 나고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위대한 장군인가 아닌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이 진짜 그렇게 남아있는 그렇게 신앙, 거룩한 신앙인가 아닌가는 우리 가운데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경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물론 지금은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부담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있다고 상상해보자고요. 기독교인이 북한에 있다는 얘기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야말로 이 탄광으로 끌려가든지 수용소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공개 처형을 당하든지 그래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거룩함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다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다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러서 이 땅의 그루터기로 주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거룩한 자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토라포션은 7가지를 쭉 나눠놨습니다만, 거룩한 삶, 또 누가 흠이 있는 자인가, 또 연락되도록, 또 이 절기 완식은 영원하다, 이기는 자의 삶이 되야 된다, 뭐 이렇게 7가지 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이기느냐 지느냐냐,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기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에서 그래도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는 섞여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레위기서에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면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44장 이하 말씀은 바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4장 15절 16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아멘. 자, 이스라엘에도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이것은 부지중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자, 죄를 짓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니까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멀어졌을 때는 아이고 내가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되지 하고 확 돌아올 수 있지만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보이니까 주여 그러고 다시 가려면 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너무 죄가 많아지면, 죄악에 관련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동쪽에 계신지 서쪽에 계신지 남쪽에 계신지 북쪽에 계신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서 쫓아가면요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딱 붙어 다니면 잊어버릴 일이 없잖아요. 손잡고 다니면 더 잊어버릴 일이 없잖아요. 내가 거룩함으로 이 레위기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와 동행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는데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래요. 그래서 사독, 이 아론의 그 후손, 아론의 자손 중에서 엘리야살이 있고 엘리야살의 후손에 비느하스가 있고 그 비느하스의 후손을 사독의 후손, 사독의 후손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이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 44장 16절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켰다 그래요. 성소에 들어왔다는 것은, 자, 에덴은 하나의 성소로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의 성소인데, 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성소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게 하셨는데 그것이 성막인 것이고, 그 다음에 거할 성소를 짓게 하셨는데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인 것이고, 거할 성소를 짓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마음만이 성소라는 거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마음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성소의 개념으로 에스겔서 44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었다 그래요. 지금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른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이 두 번째 말씀으로 전 안에서 수종들 때는 베옷을 입으라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게 되면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나 이런 옷 입었는데 누가 좀 안 봐줄까? 나는 멋들어진 옷을 입고 나오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그러잖아요. 나 어때? 그리고 괜히 앞에 가서 말짱거리잖아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독하시는데 에스겔서 44장 17절 시작.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을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중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케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전 안에 수중들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으라는 거죠. 별로 볼품없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성수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너무 화려한 것, 너무 야한 것,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좋은 옷을 입는 건 좋지만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옷인가, 내가 보기에 좋은 옷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아멘. 우리 김은희 권사님 이 가족이 지난주에 오셔서 그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 기일이라 오셨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사모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요. 무슨, 저는 들어도 잊어버려요. 무슨 가방이라고 그러던데 좋은 가방 하나 이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사모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어때요? 뭐 메이크업 중에 메이크업인가 보죠.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네? 그 주시는 거 감사하고 참 자랑하는 거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겁나요. 자기를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가방을 드러내게 되고 그 손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있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어때요? 이게 전도요. 하나님 어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때요? 그런 일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주신 것 감사하고 받은 것 감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에 메이크라는 게 뭐예요? 메이크라는 게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 안 들어도 무슨 물건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빠져나가서 못 들고 다니는 거 아니죠? 안 빠져나가요, 목사님. 근데 요즘에 보면요, 젊은 애들이 그 메이크업 이름 있는 거 하나 하고 싶어서 루비통인가 그거. 자기 몸이라도 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메이크 하나 들고 싶어서요, 자기 몸이라도 주고 그거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받아보자고요. 진짜 심각하게 아주 루비통을 갖고 있다. 아이고, 길거리 나가봐요. 배옷으로 갈아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으로 도라의 말씀을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 합독하십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이 어떤 세상 처세술을 가리키고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하는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내 배에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음식 하나도 정한 것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합니까? 구별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왜 11조를 드리라 합니까? 그 11조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 하나의 훈련인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나를 단련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알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어떤 경우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다가 해도 아이고 하나님 말씀 이런데 하고 화들짝 놀라서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한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되고 이렇게 더욱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존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재판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44장 24절 합독하십니다.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아멘. 자,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이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거든요. 자, 제사장은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재판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는 자인 것이죠. 누가 이런 제사장이요, 재판장이요, 신부요,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을 자가 되느냐?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에서 권사 임명하니까 그게 권세가 아니고 재판장이 아니라, 이 장로, 목사가 재판장이요,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사람이 재판장이요, 제사장이요, 주님의 신부요, 주의 보좌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자인 것을 믿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 이렇게 구별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절기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정해진 것이에요. 지금이 6월절 봄절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날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오매를 계산하는데, 50일 동안 오매를 계산한 그 날짜에 오늘이 19일째예요. 왜냐? 이것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아, 내가 이 기간 동안이라도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 그래서 성경에는 나시린의 제도가 있어요. 나시린 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은 그 부모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면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평생을 살게 하겠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나시린 머리도 깎지 않고 머리를 기르잖아요.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머리를 깎지 않은 데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데서 온 거다는 거죠. 근데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됐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빠지고 결국은 이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물론 깨닫고 나서 마지막 때 이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을 일순간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 과정은 결국은 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그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기생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왜냐?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평생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작정했다라면, 이 절기라는 것은 무교절 7일 동안, 첫째 날 안식, 마지막 날 안식일을 이렇게 정하듯이 바로 6월절을 통해서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통해서 오매를 개수해서 그 기간 동안에 뭔가 구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삶이 나갈 때,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 역사에 임하시고 120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의 기독교가 이 전파되는 역사에 확산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이렇게 구별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송사한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삶이 더욱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더욱더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에스겔서 44장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44장 2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어요. 자, 11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이 제사장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은 뭘 먹고 사느냐? 11지파가 농사를 져서 그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이 성전에 드리면 성전에서 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바로 그걸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따로 주지 않았느냐? 그들은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업은 무엇인가? 나의 기업은 지금 나의 사업장인가? 나의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시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물론 하나님이 사업장을 허락하셔서 사업장을 통해서 나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지만 근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기업에, 나의 영원한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같은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은 나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말씀을,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기록했습니다만 복음서 말씀 다 보기는 시간상 그렇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이 말씀, 자, 마지막 이 복음서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은 결국은 탐심이거든요. 탐심. 나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의 기업이 세상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건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욕심이 과해가지고 선적을, 정한 선적보다 배 이상을 물건을 싣고 막 이렇게 너무 확장시켜 놓고, 이게 왜냐? 탐심이에요. 자, 그럼 이 세월호를 이끄는 이 구원파 유병헌 씨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거룩함이 뭔지 알았다라면, 나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것을,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확증이 있었다라면 탐심이 없었겠죠. 탐심. 욕심이 있지 않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으면 나머지는, 거룩함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그들은 탐심이 가득합니다. 왜냐? 탐심으로 인해서 말씀의 눈이 가려져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탐심이라는 것에 붙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결단코 탐심에 붙들리지 않냐고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말씀, 누가복음 11장 3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우리가 말로는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요, 그러나 구제할 줄 모르고 남을 도울 줄 모른다면 그것은 탐심이 가득한 자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변질된 것이고요,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기업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 아닌 것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그야말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 내가 나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영원한 주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는요,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남을 구제할 줄 모르는 자는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누가복음 12장 1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얘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더욱더 내볼까 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무슨 마귀냐? 탐심의 마귀에 속는 거예요. 탐심. 자기 배나 불리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창세기와 이 끝에 신명기를 쫙 붙이면 정중앙에 남는 단어가 배라는 단어죠. 배. 우리 신앙은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 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바보라는 모서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은혜를 살기 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으로 믿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으로 믿고 산다면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 하는 자는 결국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벗어버리고 재물을 땅에다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래요. 어떤 자가 탐심이냐? 자기를 위해서 부유를 쌓는 자는 탐심인 것이에요. 우리는 내 배만 채우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넉넉히 이끌림 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큰 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탐심이 가득한 자인가? 탐심이 가득한 자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기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작정되는 신앙으로 아버지, 또한 이 사독 제사장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찾아가지만 이 제사장다운 제사장의 삶을